샬롬 샬롬.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셔 그분의 희생과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을 깊게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TV나 SNS에 유명인들이나 이 인플루언서들이 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또 그에 따라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때로는 참 부럽다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유명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유명인의 삶과 그들의 그런 부유함을 동경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은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한 유명인이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고 그저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그 속엔 진심이 느껴집니다. 유명해짐으로 사랑도 받고 부유한 삶을 살지만 어디를 가든 자신을 알아봄으로 그러한 삶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유명하면 그만큼 공인으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자유한 무명이 더 낫다라고 여겨질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무명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 절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월절 기간이라 각지에서 모인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유월절을 위해 음식과 장소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가 어디서 그것을 준비할까요?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의 집으로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꼭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본인이 타실 나귀를 구해오라는 그 장면과 많이 비슷합니다. 좀 이렇게 때로는 즉흥적으로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 다락방을 보여줄 건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 한 물동이를 맨 그 사람의 집에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도대체 이 마지막 만찬을 위해 장소와 음식을 내어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저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이라고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무심코 읽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헌신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월절 기간에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여러분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리는 온통 인파들로 가득 차서 걷기조차 힘들었을 것이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묵을 숙소를 찾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이 제자들에게 이때 당시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숙소와 음식을 준비하도록 자신의 집을 공개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이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로 좀 범위를 좀 좁히면요, 방금 제가 언급했었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제공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오병이어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한 소년,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한 여인,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왜 이런 귀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왕이면 기록하고 기념하고 후대의 사람들이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가 발견이 되면 그 이름으로 인해 그들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름을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유명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명했지만 무명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명했었지만 우리 주님도 그들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주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무명일지 모르나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물동이를 맨 이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시어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공짜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물동이를 맨 사람이 마가라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마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으로 이 마가를 초청하시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며칠이 못되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데요. 어디서 강림하십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을 대접한 마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에 바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한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모른다고 하고 무시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알아주신다면 나는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고 무명하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결국에 무명인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명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세상의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멀리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여, 그저 주님 한 분만 나를 알아주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주여,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명한다 하지만 이러한 무명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명인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